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은 이꼴 그냥 무엇을 계속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합니다. 어떻게 하죠? 기도를 더 해야 한다. 말씀을 더 읽어야 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어찌 보면 뭔가 이제 미션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꼴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이런 영적인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활동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적으로 나타나 있는 얘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영적인 활동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가? 라는 중요한 방향이 잃어버려졌을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저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라고 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제목에 나오듯이 동행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거래로 전락하게 돼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미가 선지자의 말과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오셔서 그저 구원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으면 끝인가? 아니면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순간부터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이 행동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동행이야말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정말 비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매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근데 이미 그게 왜 틀어져 버렸냐? 내 마음의 방향과 중심이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배의 모습에서도 문제가 생겼더라라는 거죠.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니까, 벌받기 싫어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지 내가 더 얻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천천의 수양, 더 나아가서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고 나갈까? 재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좋고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떤 지경까지 나가냐? 내 몸의 열매인 맏아들까지 드릴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행태를 왜 하게 되냐?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을까 착각하더라 이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이고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양의 재물을 바치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라도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이게 우리가 과거의 무속신앙 가운데 쉽게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극정성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면 더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더욱더 하며 뜨겁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해야 될 신앙의 행위가 더욱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뜨거움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방향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이들에게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죠. 또 뜨겁게 찬양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내가 이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헌금을 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보상 심리가 된다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당시 미가 선지자의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천의 수양을 바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헌신이라는 이런 동전을 넣으면은 그대로 복과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는 어때요?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 가운데 보니 어떻게 얘기하냐,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송아지나 기름은 필요 없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50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청이 이스라엘 백성부터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한 답이 그저 하나님께 내가 뭔가 받아낼 것이 있어서라고 머문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을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재물,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그 돈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과부의 두렙돈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대신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넉넉한 소유가 있는데 이만큼 딱 떼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왜 헌금 내요?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일부분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떼어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너를 드리길 원한다. 그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그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 영적인 행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되게 되면 피곤해집니다. 힘듭니다. 뭔가 끊임없이 숙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숙제를 해야만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때로는 답이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왜냐면 그런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가 구한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주실 수도 있고 그거 아니야 지금 기다려 라는 것도 응답이시고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깊이 알고 깊이 주님과 누리며 관계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금 있냐 언제 있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냐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기다림 또한 우리에게 훈련이 될 것이고 내게 그 주셨을 때 감동과 그때 또한 하나님이 지금 위하여 하셨군요 반드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결국 누가 깨닫고 누가 누리게 되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거하는 자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게 그저 내가 무엇인가 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아니면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가 재물의 양으로 승부하려는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능력으로 승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까지도 행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이나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같다. 보통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 행했어요. 내 이름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보면 당연히 하나님 쓰시는 능력의 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참 냉정했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 중심, 체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어떤 순간이 있을 때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체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병든 자가 나을 수 있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추구하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기도해서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분명히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 기능적인 능력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하진 않는다. 능력은 나타나지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게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한다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왜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까? 왜 능력을 구해야 합니까? 그 목적이 혹시라도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그 능력을 위한 현상 해결에만 머물게 된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며 깊이 알아가며 내가 내 아내를 알고 내 남편을 안다 라고 하는 그 알을 얘기하듯이 이런 친밀함 그리고 경험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는 하지 않고 오직 뭐에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분명히 항상 그 뒤에 따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안 보고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때로는 표적과 같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생각해봐도 이런 저런 은사들 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꾀꼬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예언을 한다, 병 고친다, 어떤 게 있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모든 은사는 결국 어디로 귀결되어야 되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나타내지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발휘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즐겁고 기적적이고 그런 스펙타클한 경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어쩌라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그러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능력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금상첨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거 없이 하나님 내가 입만 열면 내가 행동만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요. 그럼 이런 기적의 하나님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여야 하는 이유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항복하고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저것을 더 기뻐해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게 뭐냐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능력과 어떤 기능보다 관계가 본질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오라라고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경계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말씀대로 보면 됩니다. 그 여기서 내 생각과 나 상상의 나래를 너무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기록된 바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뿐만 아니죠.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열매를 맺어 나가라. 이 말씀들 하나님은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가서의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천천의 수양이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지는 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와 자비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앞에 두 가지 정의와 인자는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닮아져갈 성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를 또한 얘기합니다. 특히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정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거짓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인자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물질이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동행으로 인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동행한다는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특정한 신학 그리고 특별한 신앙적 이 경험에 비중을 쏟는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쉽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나의 나쁜 성품이나 어떤 혈기, 이기심 혹은 반복되는 우리의 어떤 내 문제 아니면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악한 영의 일이기 때문이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기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고 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갖고 그렇게 귀신만 쫓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기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거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일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쫓아내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빈집이 되었어요. 귀신의 역사가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이 여기저기 도돌다가 다시 와보니 들어차 있는 게 없네. 그러니 다시 더 악한 7귀신 데리고 와서 역사를 더 강하게 하게 되더라. 이유가 뭐예요? 귀신한테 그 내버리니까 귀신이 다 역사해서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채워져 있는 게 없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빼내고 비워내라 하는 것보다 나는 무엇에 더욱더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고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면 똑같은 방향 가운데 그냥 결과를 바라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다릅니다. 하나는 그냥 내쫓기만 하는 거고요, 하나는 계속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관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요, 악한 존재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때, 나를 붙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 너는 오늘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여러분, 우리의 이 빈 마음에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하는 것은요, 한순간의 신비한 체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있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가 동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늘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던 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해답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도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셨던 경고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좋고 필요하지만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기적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런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저를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같은 결과를 바라지만 그 과정과 방향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걸을 동반자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요, 사랑을 실천하고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이제 나를 가득 채우신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그들에게도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 비운다고, 그러니까 비워내야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질 때 비로소 행복을 맛보고요, 평안을 맛보고요,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온 내 사랑하는 자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참 잘 걸어왔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런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고 평생의 나의 신앙의 생활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 때론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 땅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급급해서 그것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쁘신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도 경험하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 이런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든 심령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표어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순종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내적인 부흥이 복음의 열매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쌓여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밖에서 착한 행실과 빛된 삶으로, 돈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행의 삶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음이,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동행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이 생명 갖고 한 주를 또 깊이 나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능력도 행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복도 주시고 필요를 따라 가장 선한 것을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하심도 믿습니다. 다 바라며 기도하되 그 모든 방향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는 오늘 또 동행하고 있는가?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이끄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 평안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며 세상 가운데 주님 닮아 그 빛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함께 나와
들며 나가는 이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갖고 나가는 기도의 제목과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모든 그 중심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과 늘 언제나 복되게 걸을 수 있는 이 고백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하여 작정하며 지혜와 감사를 구하며 드리며 나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장 속에 하나님 물건과 인권과 영권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등이고 빛이 되어지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정 사업장 속에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복을 통한 감사가 넘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 고백하며 결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모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 가운데 아픔 있는 자, 마음과 영혼에 병든 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눌게요. 말씀이 삶이 되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삶이 되어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휴가를 잠깐 갖고 가족들 함께 또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저는 없지만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영상도 찍어가지고 수요일 날에는 또 제가 전하고 여러분 또 그대로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금요 기도회 때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다 준비했으니까요. 또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며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소그룹 모임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0일에 31일 학생 청년 수련회가 있고요. 오늘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강민관사가 참 이쁘게도 잘 만들어줬는데요. 예배 우리 시작하면서 있을 때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들이 짜라락 계속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놔뒀어요. 보니까 기도 제목 아직 또 쓰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꼭 신년감 기도 제목으로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또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또 더 첨부하시거나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은 전화 아니 강민관사에게 아니면 누구든지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거 갖고 반영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 임명식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한정 성도님이 또 못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박한정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실까요? 네,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힘드셔도 잠깐만 나와 보셔요. 네, 나오셔요. 네, 받으셔야 돼. 저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셔야 돼. 네, 중요한 거예요. 네. 거기에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서 계세요. 네, 잠깐. 네,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저를 바라봐 주세요, 성도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제가 임명식 진행하면서 우리 이제 박한정 성도님이 이제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시며 참 먼 곳에서도 우리 물론 서리사님의 도움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오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찰 직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아니라 이 시간에 바로 성도님께 말씀드리며 문답을 갖는 시간을 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이제 섬길 직분자를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박한자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며 성도의 거듭남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되심을 믿으며 신구약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의 모범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박한자 성도님은 건찰 임명을 받기 위해 옛 생활을 버리고 신약 교회 성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교회의 본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약속하십니까? 아멘. 박한자 성도님은 건찰직이 겸손한 일꾼이 되는 직분임을 믿으며 교회와 목사에게 협력하며 봉사도록 세우는 직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알겠습니다.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건찰직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1일 에셀교회 담임 목사 노소구.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을 잠깐 이제 사랑해요. 자, 우리 박 선생님 앞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고 우리 시간 우리 성도님에서 우리 이제 건찰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물론 건찰의 직분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또 이어서 집사님도 되시고 되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먼저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기도해드리라고 우리가 함께 세워드렸어요. 이 시간 우리의 건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박한 성도님 건강지켜 주시고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건찰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한자 성도님 이제 건찰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건찰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건찰님의 신앙의 고백이 오니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자라고 그 본이 되어지며 살려나가는 쓰임받는 사랑하는 건찰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찰로 세워졌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시작입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약한 몸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강건케 치유하실 줄도 믿습니다.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약한 모든 것들 하지만 강건한 그 마음처럼 강건한 이제 믿음 갖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을 회관을 위하여 늘 언제나 또한 섬기며 본이 되어지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권찰님의 그냥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이 본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처럼 또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또 남자 성도님들도 또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시고 분명한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장로가 높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 네. 그렇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섬기는 직분으로 더욱더 섬기는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안준 지사님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함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령의 말씀 읽고 순종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동행,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오늘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며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뵙게 된 우리 유영애